우리가 싫던 좋던 주일 되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야 하고, 싫던 좋던 한 달이면 이렇게 또 우리가 서로 얼굴 보고 서로 반가워하는 것이 참 복된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저희 어머님이 이곳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 시간이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페니 클로스비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예. 오늘 우리 향기교회 찬양사역자가 부른 인내하신 구세주 등등 불렀던 그런 작곡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많은 것을 보냈죠. 죄인,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우리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찬송가에 28곡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00곡 넘게 작곡을 했고, 그러니까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곡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페니 클로스비가 삶이 평탄한가? 그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실명이 돼요. 의사를 잘못해도 실명이 되고, 그리고 본초의 자녀가 아니라 어떤 그 첩의 아들이라 그러나 첩의 딸로 또 태어나요. 또 그 해에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소경으로 삶을 살면서 이 곡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고난이 정금같이 나온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만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삶이 좀 힘들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나의 기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나의 왜 기도의 제목이라고 했냐면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되고 축복의 기도 이렇게 해도 되지만 왜 이 제목을 이렇게 졌냐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근데 야베스는 뭐요?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 태어날 때 이는 거꾸로 태어났어요. 머리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이름도 그런 어떤 비극적인 이름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환경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역시도 어떤 환경이 되게 쉬운 그런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야베스와 좀 비슷한 그런 거였지 않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그러냐면 형제지간도 이게 빈부의 차이가 너무 심하면 참 대화가 잘 안 돼요. 삶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나는 거기에서 내가 가난하고 그거에서 나는 굴하지 않고 난 하나님만 보고 간다는 것을 이 야베스는 이 짧은 글이에요. 두 절이 나오는 그 과정에서 야베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삶을 사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첫 번째 기도가 네 가지 기도를 해요. 요나도 뱃속에 가서 4가지 기도를 해요. 근데 오늘도 이 야베스도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내가 이거 비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운명은 이럴까?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게 변하지 않는가? 거기에 하지 않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절대적인 그분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제들이나 이런 데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환경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저 역시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뭘 하냐면 진짜 하나님만 보고 온 거예요. 저도 내 환경을 탓하려고 하면 환경 탓할 게 많아요. 가장 못난 사람이 남의 탓하는 거예요. 탓하지 않고 내 환경에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이 복을 받아서 내 혼자 사이사욕을 차린다고 차리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복을 주시면 어떤 복을 쓸까에 대한 것을 이 야베스는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합당한 기도. 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성에 나가서 강사를 하면서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항상 축복 안수해주고 합니다. 안수기도 해달라고 와요. 그러나 축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줘요? 전능하신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가 뭘 들어가겠어요? 내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처지를, 이 환경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비관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내 지금 환경은 이렇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 배우자가 뭐 특출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이 처해진 환경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환경에 내가 매여 있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놀림됐겠어요. 비웃기도 하고 비양되기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야베스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게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 지경은 뭐예요? 지금 내 갇혀있는 이 처지를, 그걸 뭐예요?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 이 사역에 여기서 머물리지 않고 그것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기도, 내가 지금 환경에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 지경에서 내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 인생 여러분 몇 번 살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걸 어떻게 보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내가 복을 받는 걸, 야베스는 이 짧은 기도 속에, 이 사람은 크게 인물 난 것도 없었어요. 이 위에 읽어보게 되면 어머니가 또 나오죠. 그 어머니도 딱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이 야베스, 그래서 그 야베스를 또 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 지경을 넓혀 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인생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이 기회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저도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걸 해주신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도 언젠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저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묵묵히해요. 부르면 가고. 제가 이제 그 영풍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창단하고 피종기 목사님이랑 같이 창단한. 제가 올해 거기에 나하고 상관없이, 의지하고 상관없이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이 됐어요. 회비도 누가 대납해줘가지고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참석하고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 거기가 이렇게 43년의 그 전통이니까 되게 길지 않아요? 그 역사들도. 근데 거기에서 내가 뭐 달라겠다 그질 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실 때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몇 군데 회비를 내준다고 오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가다 보게 되면 실패한 것을 너무도 제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내일은 또 제가 저쪽 평택에 또 개인 집회를 또 한번 가요. 가서 내가 유튜브 올리는 데가 있고 올리지 말아야 할 그것들도 있어요.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고, 그냥 주어지면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네가 발 밟은 곳에 뭐한 데서 다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 수확이 오늘 그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말씀 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주어진 환경.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대로 주어진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기도하면서 그걸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큰 뜻을 품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야베스는 가난하고 자기 비굴한 것에 거기에 생각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뭐예요? 생각과 기도는 부유했던 자였었어요. 부유한 생각 항시. 그래서 저도 항시 꿈을 크게 가져요. 꿈에 갖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내가 하겠다고 가서 가서 줄수 그리질 않아요. 처음에는 저 할 때 저 좀 세워주세요 하고서는 다니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재작년서부터인가 불러주면 가고 안 불러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예요. 이새가 유복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과 모든 것이 유복해야 다윗을 낳아요. 다윗은 뭐죠?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유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라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것이 아니라 이는 자기가 행편에 처해 있지만 그것을 큰 기도로 꿈을 갖고 기도하고 있던 거죠. 내가 이렇게 매여 있지 나는 안 돼. 난 이것뿐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지금 이 야베스의 이 기도는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기록된 그 당시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경이 넓혀지면 어때요? 마음이 넓어지고, 그렇죠? 은혜가 넓어지고, 믿음이 넓어지고, 용서가 넓어지고, 관용해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 보이는 그 지경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도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광에서 인심난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광에서 인심난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 불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고마워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마음에 관여해지면요. 이 말에서도 나가는 게 풍요로워져요. 늘 사랑과 온유한 말이 나가요. 근데 내 생각부터 가난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그럼 누가 말하면 어때요? 아휴, 저게 날 없어서 무시하는가 보다. 저게 또 날 그렇게 하는가 보다. 아직 저도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그냥 할 때 굴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마음 항시 부유하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니까. 하나님 때에 나를 세우셔서 그 비웃는 자를 뭐예요? 하나님 짓밟으신다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교회 세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더 크지요. 근데 내 때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이 지경이 넓혀지면 이 우리가 보여지는 이 물질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해야 주면 복을 했지만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뭘 위로하는 게 거창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참 많이 나와요. 자기가 어려운 힘든 일을 겪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었는데 와서 이러라고 하는 말이 나는 말이야 그거보다 더 했어. 뭘 그거 가지고 그래. 하고 그게 위로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안모스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울음꾼을 불러다 같이 울으라 그랬어요. 그냥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그냥 스킨십 할 수 있는 상대면 손 잡아주고 좀 등등 도닥대주면 그걸로 되는데 위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더 상처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왜?
아주 마음이 좁은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바깥에 있는 부에대도 그걸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도 했겠지만 뭐예요? 내 이 마음에서도 부유함과 여유함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뭐예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았으면 뭐예요? 그러한 것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 손을 나를 도우사 그랬었어요. 자, 복을 받았으면요, 지경이 넓혀졌으면 뭐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을 줬어요. 저도 이렇게 주변에 어떤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엄청난 복을 줬는데 그 복을 다스리지 못해서 빚더미에 앉아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항시 가서 성에 가게 되면 헌금이 오면 강사가 헌금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근데 그 헌금계 축복 기도하고 항시 무슨 기도를 줘? 항상 그 후에 지혜를 달라고 항시 기도를 해요. 물질을 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나는 물질이 한 푼 들어오는데 3푼 쓰려고 그러고, 아이, 나도 한 1,000원 들어오면 2,000원, 5,000원 쓰고 싶어요. 막 인심 내고 싶어요. 가서 밥도 막 팍팍 사고 싶죠. 강사가 올 때는 그거 없을 때는 좀 그래요. 모든 사람이 뭐야? 힘은 주머니에서 나온다, 지갑에서 나온다는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소침해져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뭐요? 나를 낮추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그걸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의 나의 손을 도우소서. 함께하는 그 능력의 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어디에요?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었죠. 근데 보디발 집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니 그 집이 뭐였다 그랬었어요? 형통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형통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요셉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말씀에도 기도도 그렇게 배열을 알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하였더라 이렇게 함께 하였더라 그러죠. 허락하셨더라. 이게 함께 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기도대로 그 사람은 살았다 그 말이에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손은 야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의 지팡이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손이, 이 야드라는 그 손이 뭐 했었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뭐 했었어요? 손을 잡아서 건져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손을, 이 복을 주신 것을 내 손을 놓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손을 놓는 순간에 저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경을 넓혀 달라는 것은 뭐예요? 이 지경을 넓혀 달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무엇을 얘기냐면 위험한 것도 상징을 해요. 내가 낯선 것을 넓혀주면 뭐예요? 위험한 곳에서 날 지켜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주고 뭐를 줬어요? 명예도 줬어요. 이 지형은 넓혀졌다는 거면 명예도 높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따라 유혹이 많이 와요. 참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 주고 했는데 이상한 행동들, 목사들도 이상한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복을 좀 줬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은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진짜 나에게 그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복, 이 경계함이라는 것이, 이 귀중한다는 것이 이게 캅에 들어가는데 무게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명예도 뭔데 감당할 수 없는 게 그걸 맡게 되면요,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전에 평신도 때 저가 이제 안수 집사 받고 나서
하여튼 구준 이런 거 제가 다 했던 거 기억이 나요. 구제부 시작, 차량봉사, 성가대 대장도 했어요. 그래도요. 성가대 대장도 하고 여러 가지죠. 목장, 우리는 목장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뭐라 그러죠? 구역장. 예. 여러 가지 그걸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면 저에게 그걸 주세요. 그 대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일을 감당했어요. 덕분에 아내가 고생했죠. 일만 벌려 싼다고.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 아름이가 진짜 좋은 데 가 있어요. 너무 잘 돼 있고, 인권도 너무 잘 돼 있는 거지. 그 열매를 하나 우리는 따먹은 거예요. 고생 많이 했죠. 우리 딸도. 맨날 다리 찢어지는데 보니까 찢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요? 이 지경이라는 것은 뭐야?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면 내가 그걸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라죠? 넓혀 주옵소서. 이건 확장이에요. 아까 다시 한번 확장은 뭐예요? 그 위험한 일에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하지 않고 나면은 뭐예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 말을 요새 예화로 자꾸 좀 쓰고 있는데 좀 죄송하기도 한데, 이해훈 장관 잘 아시죠? 기획부의 그 장관으로 국무원이 되는 분들이, 그분이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사랑교회 권사님이세요. 그건 아세요? 근데 그분이 모든 명예와 권력 엄청나게 부가 그렇게 많이 얻었어요. 세상에 다 놓고 간다고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맨날 강대상에서 다 놓고 갑니다. 믿음만 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고. 그건 뭘 한 거예요? 여기에 비춰보게 되면 그 지경을 넓혀주고 했는데도 뭘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책임이 없었다는 거죠. 앞으로 이후의 과정이 저기 위에 계신 분이 승낙을 할지 거부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벌거숭이 되는데 청문회 간간히 봤는데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 집권 여당에서도 반대 소리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요새 하는 것이 정직하게, 하나님 정직한 선을 택하신다고 그랬고 정직자에게 반드시 뭐예요? 복을 준다고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멸되지 않게끔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찬양해야 합니다. 야베스는 뭐요? 그 주는 대로 하나님 주신 그거대로 우리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손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떨어져서 그 김혜원 그분이 어느 순간에 그게 된 것이 아니라 야금야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어제 청문회에서 잠깐 보니까 이런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그걸 소리 지르는, 저는 처음에 앉았는데 소림이 딱 돋더라고요. 네, 그게 나라고 생각했을 때, 내 자식한테 그런 소리 했을 때 그 부모는 어땠을까? 근데 그 사람 하고 잊어버렸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자그만 해도 우리가 그런 일인데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봐야 합니다. 또 야베스는 뭐요? 겸손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 문장에서 짧지만 강렬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은요, 좀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조금만이 빠르락 떨어요. 무슨 파리채 맞으면 포록 떠다가 죽듯이. 그렇게 해서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한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좀 여유를 갖고 약간 흔들릴 수는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그러나 야베스가 기도했듯이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유혹과, 세상에는 유혹과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저쪽 뭐 땡중도는 그렇다고 치고 신천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개신교에서도 보게 되면 저분이 저거 벤츠 스타일이 아닌데 하나님 벤츠를 태워주고 나는 차가 그 마우라가 타서 벌벌벌벌 대는 차를 끌고 다니고 있는데 이게 나는 뭔가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하나님, 좀 죄송해요. 저 새끼는 벤츠 치고 왜 나는 벌벌벌벌 대는 마우라가 지금 사가서 지금 오래되니까 사가서 터져가지고 그런 차를 끌고 다니는가. 그런 생각해요. 그렇지만 야베스의 기도, 나에게 줬던 그 기도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유혹의 자물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지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도와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그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때 맡기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뭘 기도하죠? 또 네 번째 기도는요,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 히브리 발음으로 라라 그래요. 악이에요, 악. 이게 저한테 보게 되면 저도 이게 악이 없는 것 같은데 악이 있어요. 뭔 놈의 악이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복을 다 받고도 뭐예요? 내한테 악이 있으면 혈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사모가 참 착해요. 미련할 정도로 착해요. 그런데도 아내가 한 번씩 뒤집어 놓으면 이게 또 확 또 올라오면 또 이게, 또 이렇게 또 뭘 하라 그러면 눈 딱 째려보면요. 아내가 옆으로 딱 째려보면요. 좀 매서워요. 그때 이 근심이 없게 없어서 그게 기도합니다. 내 숨어 있는 이것들도 함께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위에 있는 복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져도 뭐 하겠어요? 그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요,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심이 뭐예요? 이 근심은 이게 짜바부라 그러는데 이것이 뭐예요? 새겨지고 상처를 입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새겨진 것들이 있어요. 이게 새겨진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에서에서 보게 되면 새겨진 것을 회칠한다 그랬죠. 깊이 상처. 그렇죠? 아내도 오늘 오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당신이 나 잘못한 거 뭐라고 했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새겨져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들고 있는 걸 한 대 치면서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내가 너무 잘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하니까 말이 안 나와요. 몇 번 용서를 구했는데도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겨진 게 없어지게 해주세요. 완전히 그 지역에서 포맷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새겨진 게 있을 거예요. 좋은 게 새겨진 것도 있지만 그 새겨진 게 우리 있어요. 저도 아내가 나한테 못된 짓 한 거 새겨져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조금 남았는데 그 조금 남은 게 나를 근심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찬양 그 콘서트에 가서 그 긴 시간 동안 하는데 그 새겨진 게 드러나가지고 처리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걸 얻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끊어달라고 올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났다는 것은 뭐야? 삶이야. 늘 말씀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내를 이제 아침에 새벽에 저는 이제 4시에 일어나고 아내가 이제 4시 한 40분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이제 출근을 시켜줘요. 아내가 왜 출근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재정부장이에요. 재정을 맡고 있어가지고 재정이 펑크 나니까 자기 돈으로 메운다고 가요. 응? 근데 이제 지하철에 태워주고 오게 되면 마음이 아파서 어떤 노상에서 운 적도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 길에서 내가 한참
펑펑 울고 나니까, 세상 말로 딱, 제정신이 딱 떠나니까, 쪽팔려가지고, 누군가가 보고 갔을 텐데, 보니까 맨정신 같은데, 술 먹은 사람 울음하고요, 그 기자면서 우는 거하고는 달라요. 얼마나 쪽팔리는지. 그리고 단걸음에 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내가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걸음한 걸음 하나 그 속에 눈물이 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눈물을 받아갈 것이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때에 되면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네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 맡기라는 것을. 이게 지금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딱 두 문장으로 나와 있지만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 야베스는 이 고통 중에서도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고 정면을 어떻게 부딪혀서 간 거예요. 그래, 넌 나한테 돌을 던지고 나를 비웃어라.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복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근심이 없어야 돼요. 많은 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근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염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저희 가정에는요 없어요. 재정이 펑크 나가지고 가서 재정부장에 가서 세상에 돈을 벌고 올지라도 마음은 늘 편해요. 끊임없이 서로 얘기하고 나누고 하루 있었던 일을 그날 다 소진해요. 가다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장이 좀 깍쟁이 같은가 봐요. 그럼 뭐 그 깍쟁이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해요. 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 대화 자체가 기도기 때문에 그날 다 소진시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막힌 것 뚫어주고 기도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들이 응답을 다 받았던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 내가 평안이 아니라 정말 내가 평안한가? 어떨 때는요, 제가 며칠 전인가 확실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그 환경이 나한테 다가오는 게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근심이 싹 오는 거예요. 왜 나는 개미 쳇바퀴처럼 왜 이렇게 자꾸 똑같은 일이 자꾸 생기지? 응? 어제하고 나하고 오늘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낙심이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이 불안함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한나절이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좀 병이 있어요. 저 병을 어떻게 좀 고쳐야 되는데 현대의학으로는 안 되고 월요병이라는 게 있어요. 다 있어요. 예. 다른 사람도 있나 모르겠는데 아침에 그래도 이틀 동안은 그래도 늦잠 자고 편하고 있다가 월요일날 가려면 내가 눈치를 살살 봐요. 저 월요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이게 쉽게 안 나요. 가끔 가다가 또 그 목요병도 생기기도 해요. 그때는 그날은 손님이 또 많은 날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요? 그런 것들이 밀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는 이런 기도를 했던 거죠. 내 안에 근심이 없게 하소서. 어떤 환경에서 내가 감사해서, 좋은 환경에서 누가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내 마음에서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기도들이 그것을 들어줬을 때 진짜 평안한 거죠. 진짜 멋진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 야베스는요, 이름이 크게 났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딱 2절. 야베스의 그 기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죠.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매일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세요.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걸 받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것인가? 자기 사이 사욕. 저쪽 교회 큰 교회는 어때요? 땅 교회라고 할 정도로 땅이고 뭐고 전국에 다 갖고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 이름 되면 아시는 분들이에요. 김모씨라고 해서, 저는 그 김모씨라고 했어요. 김모씨, 그 목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분 이름이 뭐지? 네? 세습했었던 그 목사님. 나 그분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나 김사만이라고 말 안 했어요. 네, 난 김사만이라는 목사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은 땅을 싸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 탈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난 김사만 목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것을 뭐요? 싸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쓰냐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쓰는 것. 그리고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 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그래, 꿈은 저가 갖고 이런 기도는 해요. 이런 기도. 그걸 확장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벗어난다. 그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손은 뭐요? 하나님의 붙들림을 내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도를 살게 해달라는 거죠. 이 기도들이 응답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안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돈 많은 삼성그룹의 회장 딸이 자살한 거 알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이 왜 자살을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장로들이, 목사들도 자살한 이유가 뭐예요? 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살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우리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나의 기도.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겠지만 이런 기도를 해서 26년에는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시옵소서.